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편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먼저 스마일 이렇게 하시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이제 어느덧 제일 마지막 장까지 왔어요. 성경의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에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나누었냐면 맨 앞에는 이제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서론 다음에 이제 그 몸통을 또 우리는 네 등분으로 이제 나누어 봤죠. 그 나눈 기준은 세례 요한이 보았던 네 번의 계시, 그 네 번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네 등분으로 이제 분류를 해 보았고, 이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 6절 말씀부터는 이제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몸통을 다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근데 이 결론 부분에서 그럼 세례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뭐든지 다 이게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지만 또 말하자면 이거는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또 성경책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그것까지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갈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겠죠.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이제 주신 영감으로 이제 쓰는 거잖아요.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뭔가 요한계시록이 결론이면서 성경의 맨 마지막 결론에서 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마지막이 중요하죠. 맨 마지막에 우리 화장실 가서도 이 중요한 본론은 뭐예요? 볼일을 쫙 보고 마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무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뭐 찝찝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참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이 마무리를 잘 해줘야 이 본론도 좋은 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본론 다 좋은데 맨 마지막 이 결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총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그 내용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날까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에 먼저 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자, 오늘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본 거거든요. 성령에 이끌려서 또 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준 계시들을 본 것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보여주었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말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적으라고 했던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라고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적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이 지금 요한이 적고 있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냥 뭐 꿈꾼 거, 그냥 뭐 아니면 머릿속에 상상한 거, 이런 것들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 말씀은 그냥 어떤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중간에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이 누구냐? 곧 이 성경의 앞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쭉 그 말씀들을 적어왔던 이 선지자들의 그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베드로와 바울도 역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성경, 이게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지금 그 성경을 쓰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울. 근데 이 바울이 이걸 쓰면서도, 그런데 이 성경은 내가 그냥 막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수많은 저자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들을 글로 써 내려가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또 무엇라고 얘기했는가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함부로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풀면 안 된다. 왜? 이거는 사람이 써낸 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무슨 홍길동전이나 아니면 또 김동인의 감자 이런 것들은 누가 썼는지 알죠? 허균이 홍길동전을 썼고 또 김동인이 감자를 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 평론가들이 이제 이 내용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건 이런 걸 의미한다, 마음대로 이제 때로는 이 평론가가 이야기하는 해석하고 또 이 사람이 해석하는 거하고 다르게도 막 나타나죠. 그런 사람이 쓴 소설은 여러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 입장에 따라 다르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그렇게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풀어내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창세기로부터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하나님의 감동받은 저자들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다.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22장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은 또한 예수님의 증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증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동시에 이게 예수님의 증언이다. 어떻게 이게 동시에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우선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또한 증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동급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도 같이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16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중간에 보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또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그랬죠. 자,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사야서를,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이새의 후손이다.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후손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새의 뿌리로부터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 다윗의 자손 또는 이새의 뿌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은 어떤 분이냐? 구약에 이야기되어 있는 이 예언들의 결과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광명한 새벽별,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2장 2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어떤 자인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별, 바로 이 새벽별이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구약에도 보면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곧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결국 그 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계시록 말씀에서는 그냥 별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이 새벽은 이제 어떤 시점입니까?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 날이 밝아오는 그 딱 시점이 새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새벽을 밝히고 있는 광명한 새벽별,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새벽, 아직 어두움이 있는, 그러나 이제 좀 밝아오고 있는 이 새벽에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는 예수님.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그 봉인을 뜯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종말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아직은 이게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직은 완성된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제 완전히 밝은 새 날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새벽이 밝아온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해가 뜨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새벽을 밝히는 광명한 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땅의 죄에 대한 종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완성이 되는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지금은 아직은 어두운 밤과 낮 사이에 있는 새벽과 같은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새벽은 곧 다가올 낮을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광명한 새벽 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어둠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어둠은 곧 사라져버릴 것이고 밝은 광명한 새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제 불러오고 있는 그분, 바로 광명한 새벽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보고 들은 말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아멘. 자, 보니까 이 말씀은 요한이 지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그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어때요? 요한이 그냥 보고 요한이 쓰고 싶은 대로 자기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쓴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통하여서 그 천사를 통해 나타나는 이 계시들을 보고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때에 이 요한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한 것을 지금 봤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내용들이 얼마나 이게 스케일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 모든 이 세계와 그것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이 계시를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극장에도 보면 스크린이 우리가 보는 일반 스크린 말고 굉장히 큰 스크린이 있죠. 예, 아이맥스라고 하는. 예,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와, 굉장히 이제 크죠. 근데 아무 영화나 그런 극장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아주 정말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들을 보니까 이런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해요. 그러면 혹시 이제 가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아이맥스에 가면은 진짜 우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TV로 보는 거하고 아니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무슨 영상 보는 거하고 아이맥스로 보는 거하고 어때요? 당연히 다르겠죠. 느낌이 다르고 그 깊이가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뭐 아이맥스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막 옆에서 막 생생하게 지금 경험하고 느끼며 천사가 보여주는 것들에 막 감동을 지금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감동을 받았죠. 우와, 이 놀라운 일,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르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요한의 그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어떻게 있느냐 보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천사가 이걸 보여주니까 우와 너무 감동입니다 하면서 막 그 정말 천사 앞에 엎드려 갖고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게 옳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이 요한이 그냥 워낙 그 받은 감동이 크다 보니까 이걸 보여준 이 천사한테도 고마워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9절에 보세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사도 어때요? 이거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도 종이야. 나도 받은 것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뿐이야. 이 따지고 보면 어때요? 요한도 어때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자기가 전달을 해주는 역할. 천사도 지금 어떤 역할이에요? 이 요한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요한에게 보여주고, 요한은 또 그걸 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역할이죠. 따지고 보면 천사나 이 사도 요한이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도 나한테 이러지 말고 내가 아니라 이걸 보여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때 일들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어떤 상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냐면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이죠. 그때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보고 우와 소리 지르고 막 기뻐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고 먼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저기 가보면 지금껏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아직 어린 나귀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걸 갖고 와라. 그걸 타고 들어간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이제 데리고 오니까 그걸 타고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그때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하면서 막 이렇게 열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귀가 그거를 보고 이야 사람들이 날 보고 소리를 지르네, 날 보고 이렇게 환호를 지르네 하고 막 즐거워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 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나귀를 보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근데 이 나귀가 착각을 해갖고 내가 그렇게 멋지게 생겼나? 사람들이 이렇게 날 보고 좋아하지? 그러면 너무나 큰 착각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도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오늘 말씀에 나온 천사 또 이 사도 요한 같은 역할을 저도 역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천사가 그 한 말이 그대로 오늘날에 사실은 모든 목사님들 말씀 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새기고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그냥 나의 입술을 가지고 전하는 것뿐이고 모든 영광은 다 누가 받으셔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막 오늘 설교가 좋아요 막 이러는데 역시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마치 그 나귀가 날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모든 말씀 오늘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것을 또 전해주었던 천사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이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 저자들, 그들의 글쓰기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그래가지고 이런 이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계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역시 내가 뛰어나갖고 이 사람이 잘 이 복음을 받아들이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 이 역사를 이루시는 또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이 결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완결된 성경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모든 성경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게 이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해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성경 적을 때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적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적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12장 32절 신명기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보면 때로는 더하는 자들도 있고 때로는 빼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카톨릭의 경우에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갖다 붙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연옥이라든지, 연옥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요? 연옥 또는 마리아가 평생토록 처녀로서 지냈다, 이렇게 또 믿는 그런 믿음도 있더라고요. 가톨릭에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고 그런데 동생들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죠. 분명히 요셉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자, 그런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꾸 더하는, 또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말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교황의 말이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과 맞먹는 그런 권위를 가진 것으로 더해진 거죠. 자,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몰몬교 같은 데는 거기도 보면 하나님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맞먹는 뭐가 있냐면 몰몬경이라는 게 있어요. 몰몬경. 그리고 그런 게 더해지고, 또 통일교 같은 데 보면 거기도 말은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또 뭘 얘기하냐면 원리강론 이런 것이 또 더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 같은데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날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류는 이제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사도라는 게 뭐예요? 사도는 우리가 12사도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바울까지 우리 해가지고 사도라고 그러지,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말을 붙이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계시를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걸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가면 뭐 어떤 게 있냐, 서울에 그 신사도 운동하는 그 교회에서는 예언 학교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예언,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예언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 제 부교육자일 때 청년 한 명이 거기에 가갖고 예언학교라는 게 뭐 거기 갔다 왔다고 하면서 막 거기 갔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또 막 핸드폰으로 막 녹음을 하라고 막 시킨대요. 그래갖고 막 예언을 했다고 알 수 없는 막 소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니 그래 막 얘기를 해줬어. 이게 좀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또 글로 빠져버리더라고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걸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 일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사실 이 66권 성경으로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아주 일반적으로 한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훈련해가지고 막 그걸 녹음해갖고 막 듣고 그러면 그게 뭐 계시고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뭔가 하나님이 이 성경으로 부족해서 나에게 뭔가를 더 해 주셨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성경이다 더하는 것이죠. 또는 요즘엔 또 빼는 것들도 있습니다. 빼는 것은 뭐냐면 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대로 넘어오면서 과학이 발전을 하고 이성이 발전을 하면서 도대체 이 성경이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부활을 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나? 이게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 이건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이것은 뺀다. 빼는 게 그게 이제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걸 믿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살짝 돌려갖고 얘기해요. 부활이 중요한데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진짜 살아난 걸 믿습니까? 이런 그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라고 이제 말을 돌리는 게 말하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더하거나 또는 여기서 빼거나 내 사람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더하거나 빼는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8절에 보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이 뭐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재앙들 있죠?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런 재앙들이 그들에게 내린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 심판받을 자들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 끝까지 남아서 충성된 자들은 이 앞에 뭐라고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누리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더하거나 뺄 것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일 충분한 것을, 모든 것을 여기에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에, 그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선포해야 할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이요.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 자,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와라. 와라 이거죠. 와서 들어라. 주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자들은 오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구원함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 생명이 있는 곳으로 여기로 모이세요 라고 외치는 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만 복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오는 자들을 바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막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도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 1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나가서 외쳤다는 거예요. 이제 비가 올 거고 큰 홍수가 날 거고 그래서 다 죽을 거예요. 내가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으니 오세요. 사람들이 비웃고 아무도 안 왔죠. 안 온 거는 그 사람들 사정이지만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적이 쳐들어오면 땡땡땡땡 비상벨을 울리고 적이 쳐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일단 이거를 쳤는데 사람들이 안 듣고 또는 귀찮아서 안 나오고, 그거는 그 사람들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문제인데 어차피 쳐도 안 나올 텐데 하고 안 치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안 친 파수꾼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쳐야 될 사람은 쳐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전해봤자 듣지도 않는다라고 해도 그래도 말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자 나오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들이 지불할 값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값 없이.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다 지불해 놨어요. 와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 얼마예요? 너무 비싸서 우리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먹으면 내 거군요. 그걸 믿고 와서 먹으면 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전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게 이 값이 다 지불된 건지 몰라가지고 못 오고 있어요. 또는 이게 좋은 건지 몰라가지고 그거 뭐 공짜 아니에요. 공짜는 뭐 다 그 별 볼 일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 볼 일 없는 건 줄 알고 안 오는 사람, 별 것이 없는 줄 알고 안 오는 사람, 또는 아이고 그래도 뭔가 또 달라고 하겠지 그래가지고 못 오는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린 가서 이미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와서 누리시면 돼요. 먹고 누리세요. 기쁨을 누리세요.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타난 내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죠. 하나는 주님이 곧 오실 건데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고, 오늘은 그거 말고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얼마나 이게 글씨가 많아요. 그렇죠? 두껍죠. 이렇게 두꺼운 책 여러분들 성경 말고 다른 거 막 들고 다니면서 막 본 적 있어요? 없죠. 예, 글자만 봐도 질리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이 성경은 세상에 그냥 이야기,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과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다루어 놓은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권위가 있고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 117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119편이죠. 시편 119편 가장 긴 그 시인데, 거기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밤에 빛이 없으면 가다가 앞에 수렁이 있어도 뭐 알아볼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아주 그냥 바로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내 발에 탁 달려가지고 쫙 앞을 비추고 있습니다. 내 길에 가로등같이 계속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내가 피해야 할 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모든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우리의 등불이요 비친 걸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능력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